여러분, 인생은 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본다고 하는 맹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하는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실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맹인이 되실래요? 사자성어 중에요, 안십중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인데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는 옛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지체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컬어주는 사자성어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여자분이 계시죠?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 세 가지 고통 중에서 유독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사흘만 보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싶다.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세상을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거니는 일상적인 밤거리를 보고 싶다. 일상을 보고 싶다. 이렇게. 내게 눈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보고, 내게 눈이 있어서 모든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어서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녀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연코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 단연코 보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큰 불행이 없고 본다는 것만큼 큰 복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 이 영혼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텍쥐베리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다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맹인이 아니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도 보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때문에 제가 그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2주 동안 못했는데,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설교했죠?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게 됐던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위해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 두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그래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갔더니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상당한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육체에 눈 뜨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육체의 소경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 이야기, 마음의 소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란 뭔가? 그것은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맹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8절에서 34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거기 8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죠. 눈뜬 사람이 옛날에 구걸하던 그 사람 맞냐고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뜬 옛날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떴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 들어도 그리고 그 증거를 보아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혼란스러워해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혼란스럽고 보지 못하겠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거기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눈 떴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에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진흙을 이겨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진흙을 이겨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흙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 침으로.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뭘 만들면 안 돼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으니까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냥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찌 죄인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격이죠.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팩트라 할지라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은 다 각자 다릅니다. 해석을 잘못하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팩트, 사실을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기도 하고, 예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를 무시하기도 하고, 모멸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뭐 예수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도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절부터 보세요. 서로 싸웁니다. 16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17절 보세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해석을 맹인했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기 무지한 눈뜬 사람보다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 쫓아내고 18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그 부모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느냐, 낳은 거 맞느냐, 어떻게 낳았느냐 이런 걸 다시 묻죠. 그러자 부모가 출교를 당할까 봐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계에서 출교를 시키자고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으시오 라고 답을 회피해요. 자, 24절과 34절 보세요.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빡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모르나 아무튼 난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떴냐고 다시 물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할 때 이렇게 묻는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요새 검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몇 년 전에 한 검사들이 애매하고 죄 없는 사람을, 북한에서 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간첩죄로 집어넣으려고 막 각종 조작을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매일 물은 것을 다시 묻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다가 한 번 다르게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잘못된 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화를 내죠. 왜 자꾸 묻느냐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이제 화를 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쭉 34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사실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는 식으로 그런 사실들을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해석으로 결국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악을 취하고 선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본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 라고 믿고 자기가 본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저희 집 뒤에 넓은 염전이 있었고,
거기에 곡식을 벼를 심기 전에 그냥 들판으로 놔둬서 그냥 풀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이 있었어요. 그 학교 갔다 오면 그 들판에 가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하루는 차민수라고 하는, 민수라고 하는 친구하고 함께 그 들판에 나가서 종달새 알을 줍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종달새 알 얘기를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종달새 알이 그 알을 어떻게 낳는지 아세요? 그럼 풀밭이 펼쳐져 있으면 그 풀을 종달새가 살짝 걷어내고 그 풀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다 땅을 파요. 그 풀 밑에다가 새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풀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종달새 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그걸 찾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일단은 종다리가 높이 올라서서 찌찌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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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잖아요. 그러면 곱 직선거리 밑에 대략 한 100m 안에 있어요. 근데 100m 안에 있다고 해도 그걸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아주 그런 데는 아주 젬병이에요. 하루는 민수하고 그렇게 갔는데, 민수가 앞에 가면서 종달새 알을 맞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조그마하다.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놈이 앞에 가고 내가 뒤에 가니까 앞에 가면서 다 찾는구나. 그래서 제가 민수하고 그랬어요. 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네가 뒤로 와. 그리고 내가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계속 여기 있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달새 알을 찾는 데는 그냥 맹인이에요. 그런 데는 아주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후에 그렇게 그 아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다니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뭘 하고 있냐면, 가만히 보다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민수가 헬마 또 뭐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종달새가 자기 알을 감추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다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 내 아이들 지켜주세요. 내 아이들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연의 이치와 미물 속에 나타난 이치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저는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해석을 통해서 어디로 다다르냐면, 내 무지한 지성과 아직 미숙한 내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있었고, 그 자연의 신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미천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아림으로, 그 지식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이 밝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소경과 같은, 맹인과 같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그런 세계를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믿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자, 그러면 다음 본문을 통해서 그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35절에서 3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 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래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뉘앙스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에요.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의 정체를 물으면서 그분의 정체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36절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의 정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본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그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전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를 이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네가 그를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풀어줄 테니까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이 헬라어로 썼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네가 봤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는 특이한 용법을 요한이 씁니다. 아주 특이한 용법이에요. 그게 무슨 용법이냐면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문법 아세요? 학생들은 조금 아는데 우리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죠? 예, 영어에도 완료형이 있는데 헬라어 완료형과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완료형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요. 완료형은 옛날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던 일이 어느 시점에 완료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전부터 뭔가 쭉 진행되어져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완료가 됐을 때 이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그를 봤다라는 말이 완료형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의 정체를 그 전부터 이미 보아왔고 지금 온전히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맹인이 그전에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물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그전부터 그 사람을 나를 그전부터 보아왔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았던 그가 바로 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경배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주님으로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메시아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 때가 이르면 드디어 그가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경배했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처음에 9장 앞에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물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맹인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크게 보면 옛날에 원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육체에 눈뜨게 하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방편이었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눈뜨는 과정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 속에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보고 찾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그 메시아를 보고 있었고 마음으로 드디어 어느 날 두 눈을 뜨고 그 메시아의 몸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생텍쥐베리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동화 작가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마음으로 보는 거야. 중요한 것은 다 마음으로 보게 있다. 이 생텍쥐베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눈을 주셨지만 이 본다라고 하는 외면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실로 보는 세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동화 속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다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이유처럼 그리고 또 바리새인처럼 맹인입니다. 조금만 이상한 일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옥신각신하듯이 우리들도 조금만 우리 눈에 들어온 세계가 여의치 않으면 놀래고 혼란스러우고 옥신각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처럼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모세도 알지 못하면서 사실은 인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들은 그냥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의 해석과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짓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봐.
내가 보는 것은 맞아. 내가 아는 것은 사실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속썩이는 것은 저놈이 잘못돼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남편 잡고 아내 잡고 자식 잡고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본다, 옳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자연 이치와 인생이 펼쳐지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 보고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라고 생각하며 쌈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고쳐내놓겠어요?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아버지께서 지으시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맹인의 마음의 눈을 맹인된 현실을 통해서 여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듯이 우리같이 소경되고 맹인된 사람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어두운 인생살이를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고통이 많아지고 아픔이 많아지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요. 그러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는 세계의 진상을 보려고 눈을 뜨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서서히 완료형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불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이미 지난 부분이지만 주님이 맹인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제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을 다시 눈을 뜨게 하는데 굉장히 치욕적으로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흙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눈에 붙여요. 여러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은 사람이 지체 중에 900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침을 뱉어서 만든 진흙을 바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침은 더러운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는데요. 침은 모욕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침을 뱉는다 이러면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티끌은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소용없는 것을 말해요. 땅이나 티끌도 더럽고 천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때 뱀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리죠? 네가 배로 기어다니게, 땅에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어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흙에다가 침까지 뱉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고 천하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 맹인된 소경된 것도 비천하고 치욕스러운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맹인 당사자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고쳐주려면 좀 곱게 고쳐주지. 이종호 목사처럼 그냥 환부에 손을 얹고 고쳐주지. 왜 이렇게 모욕스럽게 하는가?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씻습니까? 더러운 거. 우리는 뭘 씻어요? 몸이 더러워지면 씻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거, 깨끗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더럽게 만드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래요. 이게 모욕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화를 했죠. 왜?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씻으라고 했으니까. 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더럽다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에 있는 강에서 씻을 수도 있는데 왜 더러운 이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종들이 주인이시여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000원 가져라면은 갔다가 엘리사에게 바쳤을 것 아닙니까? 근데 까짓것 씻는 거 한번 눈 딱 감고 씻읍시다 하고 가서 씻음이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왜 치욕스럽게 생각하는가? 자기를 치욕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 하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어떤 크리스찬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싫어해요. 말 안 하려고 해요. 가정에 무슨 일을 있다 이러면 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그 얘기 안 내놔요. 왜 그럴까요? 모욕이고 치욕이니까. 근데 그 환란이 깊고 커지면 나중에 얘기를 해요. 기꺼이 그걸 시인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세계를 완료형의 사람으로 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의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헤아리게 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역경, 즉 삼중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을 봤고 나의 해야 될 일을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절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런 켈러는 맹인된 자기 인생,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는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헬런 켈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쉽고 조용하게 개발될 수 없다.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쉽게 개발되는 게 아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과 눈은 맑아진다. 이렇게 진짜로 눈을 만들어 눈을 뜨게 해주신 후에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뒤에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지칭하는 줄 눈치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야? 하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리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맹인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겠느냐. 근데 맹인이면서도 본다고 얘기를 하고 봤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보시고 또 해석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 고통과 치부와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근데 성도들이 좀처럼 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맨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외부적인 사실들, 돈 문제, 자식 문제, 겉으로 나는 거 그것만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본다. 내가 보는 게 맞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은 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본다고 하는 맹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하는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실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맹인이 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